오늘은 지혜로운 삶, 게으름이 아닌 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말쯤까지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주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잘 못 믿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믿음은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그날 주제를 삼아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마귀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자. 그러자 어떤 마귀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순교에 대한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그거는 그들을 돕는 것이니 안 된다. 다른 마귀가 말을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자. 그러자 다른 또 마귀가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게 되면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될 것이니 그것도 안 된다. 또 다른 마귀가 말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자. 그러자 어떤 마귀가 말하기를 그것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들 재산 빼앗기는 것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어떤 마귀가 이렇게 점잖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차 하자, 다음에 하자라는 마음을 넣도록 하자. 그것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 마귀의 전략이 성공하는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실패한 사람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성공한 사람의 시계에는 지금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고 실패한 사람의 시계에는 다음이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 게으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은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근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나는 게으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사의 일을 미룹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지, 급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만이 날인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꾸물거립니다. 언제나 일을 미룹니다. 결국은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제 경우를 보게 되면은 나이를 들게 되었으니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출근할 때에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잊어버리고 놓고 오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났을 때에 준비해 놓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집에 있는 어떤 책을 교회 사무실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생각난 그때에 책꽂이에 가서 빼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가방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들어서 거의 매사에 그렇게 합니다. 일이 있을 때에 미루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미루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근면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둘째는 어쩌다 보면 언젠가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어쩌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채권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거요? 있고 말고요. 당신 돈을 갚기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3가지가 다 쉽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있던 참입니다. 채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그 3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뭐요? 채무자가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서 돈을 갚지 않았으면 좋겠고, 둘째는 차용 증서가 분실되거나 불에 타든가 해서 갚지 않았으면 좋겠고, 셋째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많은 돈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없는지 3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군요. 어쩌다 보니 언젠가 내 인생은 좋아질 것이다. 어쩌다 보면 언젠가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 요행심입니다. 요행심은 게으름의 대명사와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게으름이죠. 여러분, 인생의 삶은 위가 아닌 아래로 경사진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면 아래로 내려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내 인생 흘러가는 대로 게으른 가운데 내버려 두면 인생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려면 게으름을 버리고 근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핑계를 댑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변명을 합니다. 공부해봐야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제대로 취업도 안 되고 고급 실업자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보면 공부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인생에 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을 선택을 할 때 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좀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좀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를 대죠. 밖에 나가면은 사자가 있어가지고 사자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가면은 찢겨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좋겠다. 핑계를 댑니다. 물론 인생길에는 사자같이 위협적인 일들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무거운 책임, 버거운 도전이라든지 기막힌 고난 같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자 사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하지 말고 핑계할 시간에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핑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일어나 도전하라. 자꾸 이것저것 핑계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작은 일이라도 도전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온종일 빈둥거리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게으르게 그저 TV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틀림없이 벌떡 일어나서 텔레비전 수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아마 다급하면은 무거운 텔레비전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근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게으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본래 사람 외에 어떤 존재들보다도 뛰어난 그런 현명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게으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이제는 미물에 불과한 개미에게서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데요,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힘써 일을 하고 겨울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며 모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지런히 힘써 일하는 근면을 배워야 할 것이고 양식을 예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장차 다가올 일들, 노년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에 예비해야 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또한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교실 칠판 오른쪽 위편을 보게 되면 급훈이 적혀 있는 액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면, 성실, 협동. 여러분 중에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 학교 급훈에는 근면 성실이 반드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면하고 성실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얻고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근면과 성실만으로는 살기 힘들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본소득이라는 말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 이자를 받는 거라든지 갑자기 많은 값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뛰어오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이게 자본소득인데요, 그것이 사람이 일을 해서 얻는 소득을 압도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서 근로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몇 억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직장 동료가 주식에 투자해서 큰 이득을 얻고는 이제는 퇴직을 해서 집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더구나 근로소득을 얻을 일자리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방주의 혹은 한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30 젊은 사람들까지도 끊어진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뛰어오르기 위해서 근면과 성실보다는 투자와 투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영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끌족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한탕주의나 요행심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탕주의, 요행심, 사행심, 이것이 성행하는 사회, 병든 사회입니다. 근면과 성실로 계층 상승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오래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잘 쉽지 않은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병든 세대가 이 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시대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너도 나도 한탕주의와 요행심을 따르는 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거금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부지런히 힘써 일하며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 혹은 직장 동료가 한탕주의로 인생이 바뀌었대 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내가 꼭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펴질까?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서 근면 성실하고 장래를 예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행복한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수고한 대로 제 몫을 받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탕주의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이 한탕주의적인 요행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탕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수고를 따라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려 하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그 얻은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신방을 갈 때였습니다. 빨간 신호등 불에 따라서 잠시 멈추어 있었을 때에 우연히 옆에 길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큰 대야에다가 채소를 담아가지고 팔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후였기 때문에 채소들이 거의 팔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데 이 중년의 부인께서 그 주머니에서 이 돈 뭉치를 꺼내 가지고는 세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1,000원짜리들이 돼요. 그 1,000원짜리 한 묶음, 사실 그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1,000원짜리 한 묶음을 손에 들고 세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것이 너무 진지하게 세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그것을 넘기는데요, 침을 뱉어서 넘기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 안 되는 1,000원짜리 묶음, 왜 그렇게 그분이 진지하게 세고 있는 것입니까? 땀이 들어있고 수고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애써서 벌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서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행복은 재물의 가치를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행복이라고 하면 재물을 많이 갖는 것에 관해서 행복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가치는 수고한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써서 벌은 돈을 누가 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벌은 돈은요, 정신을 썩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고 침상에서 뒹굴거리게 되면 그 결국은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 군사 같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게으른 사람의 밭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밭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가시덤불이 덮여 있을 것이고, 거친 풀로 그리고 돌담은 무너져 있으므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그 심령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잡동산이 심령이 되어 버립니다. 온갖 공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솟아오르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본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실컷 낮잠을 자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저녁 때에 하루 종일 빈둥빈둥 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지음으로 자신과 그리고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기독교의 무서운 적입니다. 모든 범죄는 게으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필경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사한 일주의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게을러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게으른 종아,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앞에 이 말을 붙여놓아서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 그리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름은 죄악된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결국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가난하게 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침체가 찾아오게 되며, 영적인 면에서는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게으름이 아닌 근면입니다. 지혜로운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게으름을 내버리고 부지런히 힘써 일하는 근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락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몫을 따라 수고한 것을 따라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